지금 우리는 2020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예배의 주제는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122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총 5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6번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 중에서 약 84%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감사에 대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봉독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옥중서신인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옥에서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 빌립보서 1장 1절과 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배와 추수 감사 예배입니다. 맥주 감사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하반기에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추수 감사절은 이제 1년 동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년도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예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하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받은 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도 세상 풍파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네가 그렇게 어렵냐?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감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감사를 말하고 있을 때 많은 경우에 받은 감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받을 감사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 축복 기도를 하신 것, 축복의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열중하던 군중들,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도합 한 2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동네에 내려가서 저들 입맛 따라 알아서 사 먹게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것 없다.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수소문에서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어떤 어린 꼬마가 가져온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전부였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축사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것은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떡이 아니라 그냥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큰 것 아닙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여기서 오병 5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떡, 서민들이 먹는 떡을 말하는 것이고, 이어 2마리의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다가 이거는 이제 상품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버린 이런 작은 물고기가 바로 이 물고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2만 명이 먹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과거 행인가 현재 진행 행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현재 진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제 머릿속에 스쳐갔던 것들이 있는데, 제 가정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으로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증인데요, 많은 갈등을 했는데 이 성가대석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다른 사람의 간증은 내가 확인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내가 목격한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가정의 그 일을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냈던 건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적인데, 한 번은 대학 2학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러는 겁니다. 정일아, 내가 이제 좀 큰 걸 하나 결심을 했는데 해야 되겠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자산과 그리고 빚, 이 2개를 놓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5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11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것을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제 미리 감사를 한 거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대학 2학년이고 제 밑에 동생이 고3, 또 중3, 또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그 4명을 다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미리 이렇게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 집에요, 저희 동생들이 다 제만큼 다 공부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다 등록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등록금을 낼 때는 사립대학에, 놀라지 마시고, 사립대학에 2명, 사립대학 대학원에 2명 등록금을 빚을 내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다 등록금을 낼 정도로 돈을 벌였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번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내 자식들 앞으로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한 결과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또 한 번은 가니까 또 저희 아버님이 내가 교회에 집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집이 2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채 중에 한 채를 교회에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재산인데. 근데 사실은 그 집은 우리 동생한테 준다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훗날 우리 동생이 이야기하더라고. 내한테 준다 해놓고 교회에 바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집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지금은 그 진주교회 부교역자들 3명이 그 집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부교역자들 사택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동생들이 서울에서 다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3명이 다. 그 이후에 10년 안에 제 동생들이 집을 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서울에서 집이 싸지 않습니까? 비싼데 집을 다 사게 되어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살던 진주의 아파트, 이것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한테 줬습니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들은 집이 있으니까 아파트는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묵상했을 때, 준비했을 때 바로 이런 저희 집안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지금 한 이 말은 뭐 조금 더 가감되어진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 표현하지 못했을 그런 경우도 되어집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 받은 복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남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데, 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하게 되더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남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타주의적인 그런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열린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대중을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나에게서 찾았습니다. 내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더 색다른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밖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렇게 좋은 일, 기쁜 일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의 좋은 일들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이웃의 좋은 일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 대상의 범위를 점점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감사, 이것을 두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서로 감사하라고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 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디모데가 거짓없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에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교회도 부흥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저는요, 사랑의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또 그 목사님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 왜 안 좋아하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찬양을 선곡할 때도 사랑의 교회를 그동안 뺐습니다. 잘 안 했습니다. 근데 몇 달, 한 2달 전부터 그 마음이 제가 풀리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물론 그 속을 듣다 보면은 비난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 교회를 세워주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대로 찬양하는데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변했죠? 제가 아주 안 좋아했습니다. 지독하게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사랑의 교회 찬양을 계속 들어주는 것은 제 마음이 오픈됐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오픈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덩달아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 확 열려버리는 거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그 오정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주도에 있는 몇몇 농촌교회만 계속 기도해. 대평교회, 토산교회, 가시리교회 이렇게 중심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연세중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연세중앙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그래서 제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감사의 폭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나 때문에 감사.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감사. 너희가 잘 되어서 감사. 너희가 변화되어서 감사.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이 감사가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다 지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50년을 지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 제가 그것을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감사한 것이다. 그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감사가 날로 날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감사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감사기도해요. 그럼 여러분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감사기도하는데 내가 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뭐 이렇게 나쁜 방향에 대해서 그건 감사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기도가 아니고 아마 술 끊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래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웃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그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없는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는 무럭무럭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교회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빛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며.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떠나서 지금 제주도 전역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기독신문에, 제주 기독신문에 이제 우리 임직식하고 위임식하는 광고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한 부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에 최고 비싼 광고를 딱 냈습니다. 그것도 총칼로로 딱 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그 신문을 보는 사람마다 다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요, 그 신문을 보고, 야, 이제 서귀포 동호교회가 뭐 돼가는 것 같다. 할렐루야. 뭐 이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감사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여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를 아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강구할 때마다 너희 서귀포 동훈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면, 이런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길어집니다. 많은 것을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웃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동원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바로 서고 굳건하게 서고 이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읽는 말씀 7절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정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귀포 교회를 이제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귀포 교회를 사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오라 그러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멘은 많은데 아멘은 숫자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새벽 기도에도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양심의 가책이 많이 되죠.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기도입니다. 그것도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굳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거리에서 만나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교회 졸업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어제 동동 주민센터를 가니까 앞에 누가 얘를 체크하더라고요. 체크하는데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김자, 점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앉아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근데 졸업했어요. 아닌데요. 교회 나와야죠.
나와야죠. 오늘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안 나와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타적인 감사요, 열린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감사, 열린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 강물 같은 기쁨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안에는 감사가 있으면 바깥으로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이타적인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받은 복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뭐라고요?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된다. 그러나 서로 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쭉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내일 새벽에는 어떤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요 정말로 서로 감사하는,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왔는 거 쭉 보시고, 이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서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감사의 토대 위에서 이제 설립 50주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 행사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